지난 주일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로 알려진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비유는 관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아버지가 가진 재산, 물질,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죽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맏아들이 2배의 유산을 물려받고, 둘째 아들이 못 미치니까 3분의 1을 이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재산이 3분의 1이 축이 났습니다.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재미있게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계신 아버지 집에 있지 않으면 살림이 바닥이 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살림, 생명을 나눠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조금씩 재산이 축이 나고, 나중에는 완전히 급작스럽게 다 이제 고갈됩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망난이고 탕자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삽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로 표상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유산 분배가 됐으니까 3분의 2의 유산을 이미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유산이 다 자기 겁니다. 그런데도 늘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여는데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집을 나갔다가 죽게 되었을 때 깨닫고 집에 돌아오는 아들과,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멀리 구만리 바깥에 나가 있는 아들,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 그 집에 앉으려고 하는 아들, 한 집안에 탕자가 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두 아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바깥에서 방황하는 아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참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맏아들, 교회 안에 있는 이들, 교회 바깥에 있는 이들, 어떻게 탕자가 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5차례에 걸쳐서 고용하는데, 그냥 사무적으로 주인이 주는 돈에만 관심이 있어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고, 주인의 은덕에 감사해서 주인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런 품꾼들이 있다. 탕자의 비유나 오늘 비유나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비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포도 농사가 주농사인데, 이제 9월 중순이 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른 비가 봄에 오지만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른 비가 가을에 옵니다. 9월 중순이 되면 비가 와서 포도가 다 물러 터집니다. 8월 말 9월 초가 되면 포도 농번기입니다. 일손이 많이 딸리는 그런 시즌입니다. 누구도 포도밭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포도 농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그 현장에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지도 몰라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주급이니 월급이니 연봉 개념이 없었어요. 일용직입니다. 하루 일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용직인데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뜨는 시간이 제1시입니다.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은 해 뜨는 시간부터 이제 1시가 되니까 오전 6시에 해가 뜬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무조건 6시간을 더 해줘야 됩니다. 제1시는 6시가 되고 제3시는 오전 9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해 뜨는 시간이 오전 6시고 해 지는 시간이 오후 6시라고 한다면 12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4명에서 5명 정도의 식구가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액수예요. 그 다음에 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실업률이 높았어요. 일자리는 적은데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후 3시, 오후 5시가 돼도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일자리는 부족한데 일하겠다는 사람 많아가지고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자, 이런 사전 이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유도 탕자의 비유와 똑같이 이중 구조로 된 비유예요. 전반부, 후반부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둘째 아들 이야기, 맏아들 이야기 뚜렷이 양분되는데 오늘 이 비유는 전반부는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5차례 일꾼을 고용하는 이야기예요. 시장에 인력시장이 형성되었는데 대개는 인사과장을 보낸다든지 매니저를 보내가지고 일꾼을 구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주인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5차례에 걸쳐서 일군의 일꾼들을 연달아 고용합니다. 대체적으로 3시간 간격으로 이제 일꾼으로 고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는 이제 품삯 지불하는 이야기예요. 이중 구조, 정점이 2개 있는 비유, 클라이맥스가 2개 있는 비유, 이중 구조로 된 비유는 액센트가 후반부에 있습니다. 전반부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후반부를 유심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첫 시간에 해 뜨는 시간에 오전 6시에 한 데나리온을 일꾼들과 임금 계약을 하고 이제 고용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루 12시간을 일해야지만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품삯 받기로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룹부터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 두 번째 그룹부터는 한 데나리온 품삯 계약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첫 번째 일을 구한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임금 계약 액수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막연한 표현입니다. 적당한 품삯, 알맞은 품삯을 주겠다. 이거는 3시간 일을 적게 하고 5시간 일을 적게 하고 11시간 일을 적게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못 받을 것이다. 시간에 알맞게 적당하게 품삯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인도 알고 두 번째 그룹부터는 일꾼들도 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해야지만 한 데나리온 품삯 받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임금 계약이 분명하지만 이제 두 번째 그룹부터는 적당한 품삯을 받게 될 것이다. 한 데나리온 못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인도 알고 품꾼들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을 읽을 때 몇 차례 등장하는 말씀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마태복음 20장 3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0장 6절에 보면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빈둥거린다는 표현이 좀 귀에 거슬립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은 빈둥거리고 노는 걸 얘기하는, 일감이 없는 상태. 야구 경기가 없을 때 아이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날은 야구 경기 없이 쉰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건 빈둥거린다고 하는 말이 노닥거린다 이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썩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이들은 노는 것이 아닙니다. 왜 빈둥거리며 서 있습니까? 당연히 일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고용하려고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전 6시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한 데나리온 받기로 계약한 사람들은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젊고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바로 일자를 구했지만 뒤로 시간이 물러날수록 나이가 너무 늙었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경험이 없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일을 구한 사람보다 뒤쪽으로 갈수록 그날 인력시장에는 포도원 주인만이 일꾼을 찾아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도 겉들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후 5시까지 갔다고 하는 얘기는 1시간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일이 끝나는데 왜 여전히 장터에서 아직도 서 있습니까? 그는 추운 겨울날 집에서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는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니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데나리온 손에 쥐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 꼼짝없이 굶는데 이 추운 겨울날 불도 떼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생각을 하니까 혹시라도 마음씨 좋은 주인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일자리 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5시까지 갔다는 얘기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사람, 그는 그런 현실을 겪어본 사람 공감될 거예요. 상당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6절로부터 7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무도 오후 5시까지 밀린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너무 늙었다, 건강이 안 좋다, 기술이 부족하다, 경험 부족하다, 장애가 있다,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아무도 겉들도 보지 않는데 이 주인이 당신들도 가서 일하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지고 오후 5시까지 몰린 상태에서 일자리를 극적으로 구했던 그 그룹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비유의 이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전반부는 품꾼 고용했다는 이야기고 이제 8절로부터 16절은 이제 품삯을 지급하는 시간.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품삯 받아가지고 쌀 한 대박 사고 두부 한 모 사고 고등어 하나 사고 뭐 이런 기대에 들떠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이제 20장 이제 8절로부터 우리가 읽어 나갈 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다 일용직이거든요. 하루 일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품삯을 해 떨어지자마자 지급하라.
임금 체불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율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내일 줄게, 모레 줄게, 일주일 후에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당일치기로 일을 해가지고 하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 뭐라고 규정하는지 한번 봅시다. 신명기 24장 14절로부터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동포들 가운데에도 품팔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외국인들,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이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외국 근로자들도 있는데 이제 해가 지면 바로 품삯을 지급해야지 체불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죄가 주인들에게 고용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율법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당연히 율법대로 시행했겠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8절을 이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저녁이 됐다는 말은 해가 떨어져 가지고 하루 일과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격리 과장을 시켜 가지고 일꾼들 다 소집해라. 그런데 이 품삯 지급하는 순서가 역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상 상식은 맨 먼저 온 사람들이 제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고생한 사람, 수고 많이 한 사람부터 먼저 품삯을 주고 이제 맨 나중에 온 사람 맨 나중에 주는 거예요. 상례인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품삯을 맨 나중에 온 사람들 거꾸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품삯을 먼저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액수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품삯 지불 순서를 역순으로 설정한 것은 이 고도의 문학 장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나중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를 받는가를 먼저 온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볼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저거 받으니까 나는 얼마 받지? 계산기 돌아가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자기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항의하게 만들 요량으로 임금 순서를 역순으로 설정했다. 예수님께서 천부적인 이야기꾼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일자리 구해서 1시간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을 딱 받으니까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네 그룹의 사람들이 비교하고 계산기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받겠지. 기대 안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흥미로운 것은 가운데 세 그룹,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룹은 어디로 온가? 싹 빠지고 맨 처음 온 사람들과 맨 나중 온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 대립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주제를 전달함에 있어서 가운데 끼어있는 그룹들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대척점에 서 있는 정반대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 맨 처음 온 사람들과 맨 나중 온 사람들이 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스토리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난 12시간 일인데 왜 나도 한 데나리온 받지? 이거 참 말도 안 돼. 주인에게 따졌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11절로부터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재미있는 말이 받고 나서, 안 받아야 되는데 일단 한 데너리는 먼저 챙기고. 왜? 계약한 임금부터 먼저 챙겨야 되잖아요. 기분 나쁘면 안 받겠다고 그러고 따져야 되는. 일단 받고 나서 주인에게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대우하느냐. 이거 노동시간에 임금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대우하느냐. 이게 첫 번째 불평이고, 두 번째는 노동환경. 오전 6시부터 중천에 해가 떠가지고 그 뜨거운 떼약빛에서 고생을 하고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 해가 서서히 져가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냐, 이 말이.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 고개를 끄덕거렸을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불평하는 사람들, 맨 처음 온 사람들 여러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돼요, 성경에. 그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노조위원장. 금방 노조가 결성이 돼가지고 대표자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0장 13절로부터 15절 보면, 첫째는 맨 처음 온 사람들과 합의한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계약 임금만 받아가면 된다. 주인이 잘못한 것도 없다. 두 번째는 맨 나중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의 자유의지다. 2데나리온을 주든 3데나리온을 주든 그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약속된 임금만 챙겨가면 그것은 끝이지 왜 내가 마음대로 하는 일 간섭하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맨 처음 온 사람들이 붕괴하는 이유는 주인이 공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중 온 사람들에 대한 질시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밀실에서 주인하고 당사자 1대1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런 해프닝이 안 일어나잖아요. 약속된 임금만 받아가면 되는데 이 공개된 현장에서 다 지켜보는 가운데 맨 나중 와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딱 챙기니까 다들 일제히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야. 저것 봐라. 그런데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왜 적게 일한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가? 왜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단 말인가? 맨 처음 온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화면 뒤로 넘기세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왜 나보다 적게 일한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가?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벌써 한 12년 전에 책도 한 권 쓰고 또 설교도 여러 번 하고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것하고 노동의 질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맨 처음 온 사람들은 12시간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인에게 은덕 입은 것도 없고 그가 오로지 목표로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 품삯, 보수. 시간은 12시간 일했지만 그가 목적하는 것은 주인에게 받을 한 데나리온 돈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 맨 나중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오늘 일자리 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늘 우리 가족들 다 굶을 뻔했는데 이 추운 겨울날 불도 떼지 못하고 오늘 참 고생할 뻔했는데 이렇게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일자리 구한 거 너무 감사하다. quantity and quality. 시간의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동의 질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섬기고 돌보는 일인데 그냥 돈만 바라보고 시간 때우는 사람하고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양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맨 처음 온 사람들의 태도는 뭡니까? 채권자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감사할 것도 하나 없어요.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추어졌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맨 처음 와가지고 일하게 됐지. 동료들에 대해서도 하나 미안한 감정이 없어요. 언제나 당당한 채권자 의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채무자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 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나에게 일자리를 주인 주인에게 빚졌다. 12시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나는 1시간만 일하고도 벌었다. 그러니까 동료들에게도 미안하고 빚졌다는 의식이, 이 채무자 의식, 빚졌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12시간을 일했느냐, 노동시간도 물론 양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보수만 바라고 주인하고의 끈끈한 인격관계 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하고, 짧은 1시간 동안 일했지만 주인의 은덕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품고 12시간, 1시간 일하면서도 12시간 일하는 것처럼 일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진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죠. 명문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하고 이게 보결자가 되고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하필이면 순번이 10등인데 앞에 있는 9등까지가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다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10번째 자기한테 왔어요.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은 자기 실력이 최고라고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고 학교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10등 보결자로 온 사람은 내가 이 학교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맨 먼저 온 사람들하고 맨 나중 온 사람들은 이 노동시간 양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은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사실 맨 먼저 온 사람들도 주인한테 나 같은 사람 먼저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빚졌습니다. 일자리 구하지 못한 동료들에게 내가 먼저 구했으니 저 친구들 못 구했지, 나도 빚졌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수고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 비유하고 탕자의 비유하고 오늘 비유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관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상징이 되는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유산 3분의 2나 되는 유산이 다 자기 것인데도 그걸 누린다는 기쁨이 없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집을 지키고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아버지 마음은 전혀 모르고, 그러면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을 지키고 있지만 마음은 둘째를 동경하고 계속 안테나를 높이 세워가지고 저놈 어떻게 재밌게 지내는가 정보를 얻고, 그리고 폐가 망신하고 죽게 돼서 간신히 돌아온 동생이 마이 브라더가 아니라 아버지 재산 말아먹은 아버지긴 아들이 나와 상관없다고 한 태도, 이것이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식탁 교제하시고 구원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삐죽거리며 저런 죄인들을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왜 저런 사람들 교제하냐. 일관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하늘나라 비유라고. 하늘나라는 내가 12시간 일했기 때문에 내 공로로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다. 만일 자기 수고한 공로대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강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어떤 이거 똑같이, 물론 이제 상은 다르겠죠. 순교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천국에서도 많은 상이 있겠죠. 그러나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수고로 어떤 시간을 이만큼 일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 때문에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 주인의 은덕으로, 주인의 자유롭게 베푸시는 은총의 선물로 들어간 나라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아닙니까? 맨 처음 온 사람들은 딱 한 데나리온 받아 챙겨가지고 그걸로 집에 싹 돌아가고 주인하고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안 맺어져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길거리에서 주인 보더라도 인사할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걸어가겠죠. 그러나 맨 마지막 온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며칠 지나서 주인을 만나면 쪼르르 달려가서 허리를 몇 번씩이나 굽히면서 고맙다 그러고,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으니까 특별한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죠. 자, 이 비유를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더 좋은 제목은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제목 붙이는 게 더 옳을 거예요.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20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참 알쏭달쏭한 이야기예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보 경주 달리기 시합에서 1500m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처음 이제 선수들이 10명이 뛰어갈 때 처음부터 또 중간에 1등하고 꼴등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1등, 2등, 3등, 4등, 꼴등까지 다 혼선이 와가지고 바뀌더라도 1등이 꼴찌 되고 꼴찌가 1등 되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결승선에 다 똑같이 들어올 때, 피니시 라인. 처음 1등 했던 사람이든 꼴등 했던 사람, 결승선에는 똑같이 다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1등이 꼴등 되고 꼴등이 1등 되는 순간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는 참 제가 볼 때는 좋은 교파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당히 인간적이고 위선적이지가 않고 아주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아주 배타적이고, 여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외골수로 아주 보수 신학을 지키는 것 같지만 지금 계속 예수님이 도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 말이에요. 맨 나중엔 오후 5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덕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억지로 교회에 있지 않고 정말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그 마음을 알고 교제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기분 나쁜 얘기죠. 굉장히 기분 나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기분 나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후 5시 인생, 제 설교 제목이 그런 제목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비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